삶을 누가 합니다. 도시 생활에야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집 애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할 당시는 시골 동네에 한 여인이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저 여자는 죄를 졌어라고 모두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제는 인생은 무너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여인의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6절까지 이야기를 이미 압니다. 어떤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죄인으로 소문났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초청하는 자리에, 바리새인 그래도 깨끗하다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뭔가 좀 자기가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집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잔치에 나타나지?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게 앞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뒤의 이야기로 47절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47절에 보시면 이제 46절까지 너는 내 머리에 감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서 자신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씻는 여인을 보고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그냥 고맙다, 네가 내 삶을 이해해 주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고맙다, 네가 내 형편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 당시에 이 향유,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가 들려지시는 귀한 복된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콕이란 신약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용서의 근원을 알아보는 깊은 안목이 있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설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정해놓고 쭉 묵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두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넘어지는 인생, 깊어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넘어지는 인생, 깊어지는 인생. 인생이 가만히 보면요, 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요?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둘러서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그 아픔을 통해서, 그 허물과 그 장애물을 통해서 깊어지는 사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이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보통 껍데기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언어를 들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잔치를, 사실 이 잔치를 초청한 주인공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은 외적으로 종교생활을 충실하게 했어요. 나름대로 말씀도 잘 외우고 구제도 하고 종교생활에도 잘 참석하고 그랬지만 이 바리새인은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 누가 얼마짜리, 오늘 또 누가 얼마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는가?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죄인인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육신적인 외형적인 일만 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왔구나, 누가 뭘 했구나, 누가 뭘 어떻게 했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외적인 일에 늘 관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내가 그냥 읽으면 누군가 나를 몰라주지 싶어가지고 자신의 옷에다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남에게 걸어다녔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삶은 사람들의 평판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산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사실 한국 사회가 되게 피곤하대요. 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정말 너무 많대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가장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옷을 잘 입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옷을 잘 입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옷 입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은요, 밥은 굶어도 옷은 좋은 거 입어요. 너무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도 보면 이 여자들 화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슈퍼마켓 가도 연예인 화장을 하고 갑니다. 대단히 우리는 참 여기 한국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화장을,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화장을 하면 물어요,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누가 온다고. 그럼 화장하는 날입니다. 보통 날은 그냥 대충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중요 부위만 하고 그냥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지금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 여인의 화장합니다. 그렇게 참. 그래서 물론 화장품 회사가 또 전 세계를 또 주름잡고 있죠. 좋은 면은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한국 사는 게 피곤한 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우리는 못 입으면 안 되고 화장 못 하면 안 되고 뭘 차도 좀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십시오. 큰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차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업에 따라서 좀 물론 자기가 무슨 의전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좀 작지만 대부분 우리가 좀 작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이 차도 커야 되고 집도 좋아야 되고 옷도 좋아야 되고 뭐가 다 좋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똑같이 성전에서 보내시는데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발에 뭘 붓냐, 그게 향유냐, 돈이 얼마냐,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이야기를 좀 듣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깊은 이야기인가?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이 당시에도 자신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50절의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에이레네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조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평안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평안은 목사님 요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좀 길이 잘 려가 평안합니다. 요즘 내 인생이 좀 잘 돌아가니까 평안합니다. 여기 평안은 그런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요 상황적인 평안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평안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안 평안하고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좋지만 평안이 안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평안은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조건의 상황으로도 깰 수도 없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평안의 내용은 사람이 깰 수도 없는, 사람이 흔들 수도 없는 사람의 조건. 때로는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평안이 있었는데 내일은 평안이 깨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좀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조건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꼭 받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또 우리 인생 앞에 이번 한 주간만 해도 나의 평안을 깰 수 있는 상황이 무수히 생길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평안이 있을지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에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44절로 가보겠습니다. 44절에 가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자의 믿음이 보이느냐? 지금 시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점점 더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쏟아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앞으로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고혈압 다음으로 우울증 불안이 많아졌습니다. 60만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우리 암도 정복이 됩니다. 거의 정복이 된대요. 이제 안 되면 최악의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대로 장기도 뭐 새로 하면 된다는데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가. 여러분들 유명인 중에 이경규 씨, 김구라, 김장훈, 정형돈, 공황장애입니다.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인들 중에 불안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내 인생이 잘 됐는데 내일도 잘 될까? 여러분, 인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오늘까지는 내가 인기가 있었는데 내일 인기 없으면 어떡할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까지는 내가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일부터 혹시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이 계속 늘어나자 긴장이 계속되고 안정이 없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 여러분들 지금 신경 날카로운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축나는 불안 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점점 불안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알고 보면요, 겉으로는 괜찮. 알고 보면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들 지금 중년 남자들의 고민이 뭡니까? 그럭저럭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앞으로도 내 인생이 잘 진행이 될까? 지금 저는 이경규 씨나 김구라나 김장훈이나 정형돈 이런 분이 드러났지만 사실 이분들이 왜 드러났어요? 밝히니까 드러난 거지만 지금도 자신의 불안이나 자신의 아픔을 털어 쏟아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허물을 적어도 쏟아낼 수 있는 예수의 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어디다가 쏟아냅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등산을 갑니다. 왜 등산 가요? 뭔가 쌓여있는 걸 좀 쏟아내러 가는 거예요. 왜 등산복을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사가지고 높은 데 가서 그냥 콱을 들여다보면 뭐가 나가겠지. 사람들이 왜 외국 여행을 갑니까? 왜 지금 캠핑을 다닙니까? 뭔가 한 주간에 내 영혼 속에 쌓여있는 걸 쏟아내지 않고는 내가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라도 그냥 캠핑이라도 가서, 좋죠. 캠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등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다 쏟아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깊은 한숨을 쏟아낼 곳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쏟아놓을 수도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쏟아놓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아픔, 궁극적인 존재적 아픔은 사실 남편도 아내도
그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에이레네적 평강은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우리 엄마도 안 됩니다. 오늘 이 평안은 오늘 이 여인에게 쌓여있던 자신의 인생을 눌렀던 모든 문제들이 토해낼 곳은 예수의 발 앞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로 부르셨습니까? 너희들 힘든 인생 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수의 발 앞에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너의 허물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약점과 너의 불안과